마무리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2016년도가 이제 마지막 한 달, 또 우리는 그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후에는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총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장로교단에서 한번 총회를 할 때 굉장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의 산정형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장로교 총회가 있으면서 일제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총회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총회장 이름이 홍태피 목사라고 여전히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지요. 평생 그의 후손들은 아마 자기 조상의 이름을 보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상황에 압력에 못 이겨서 그분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성단의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이게 먼저 시작이 아니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신사에 참배한 후에 자리에 앉고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오점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총회가 남기게 된 것이죠. 이 총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내가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해도 교회 총회법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가결을 시켜버리면 분명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뒤에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이유는요,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바른 소리 했다고, 당신은 총회 법에 따라서 당신은 이단이고 당신은 면직이고 앞으로 강단에 설 수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장로교단에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이 선배들이 이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목사로 복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미 죽어버린 분을 복직시켜봤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만큼 법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법으로 가결을 시켜놓으면 그 외에 딴소리 하는 사람은 법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참 앞으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종교 차별 금지법이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벌금을 물게 되겠어요. 거의 우리 교단에서 아마 제일 많이 벌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만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강조한 교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에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가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거의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은요, 나 효도 잘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너무너무 효도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난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효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부모님은 나를 몰라주고, 그건 부효자입니다. 진짜 효자는 말하지 않아요. 진짜 효자는 옆에서 얘기해줘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이다 뭐다 찬반이 양론,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여기다 저기다 막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좌파도 싫어하고 우파도 싫어해요. 이쪽 저쪽 다 싫어요. 동서남북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거 다 싫습니다. 저기 주안팔동에 제가 옛날에 살던 교회 가보면, 지역에 교회 가보면 그곳은 전라도 사람들만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왜냐?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들어왔다가는 쫓겨나요. 경상도 들어왔다가는 발을 못 붙여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아니, 좌측도 들어와야 되고 우측도 들어와야 되고 전부 연합해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게 교회지. 어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나중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다 후보들 다 다른 사람 찍을 건데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들어와서 교회에서 싸울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찍으시면 돼요. 기도하다가. 그걸 가지고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지요. 바깥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행정하면 안 되지요. 교회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총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의원처럼 총회의를 맡긴 겁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의를 맡긴 거예요. 이번에 최종욱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되셔서 총회의에 표호를 내걸었습니다.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총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총회가 정말 더 이상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실수한 그런 총회를 만들지 말자. 정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복음만 전하는 총회를 만들자. 정말 세계복음만을 외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가는 총회가 되자. 그걸 위해서는 좌도 필요 없고 우도 필요 없고 동서남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이 복음을 위하여 손을 잡고 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우리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의 후대에게 바톤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가는 총회가 되자 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총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후대가 그것을 거둬들인 날이 오게 되는데 정말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총회가 세워지도록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선출이 돼서 그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개혁 총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전에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총회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구원받은 광야 백성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26절, 29절, 31절에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나오지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요? 이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총회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았는데 그 백성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가장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영광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잡고 갈 때 여러분 앞에 많은 영광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 받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
말씀 받은 자가 죽어 있다가도 살아나게 된다. 이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이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지 창조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모든 정신, 마음의 세계까지도 치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에게 중풍병이 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럴 때에 백부장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세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았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끝내셔야 돼요.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예배가 좋아요. 건강한 사람 예배를 또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 밥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제가 조금 건강이 안 오니까요. 밥 먹는 게 진짜 귀찮아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밥이야. 그게 뭐 알약으로 좀 매달 먹으면 안 돼? 그 좀 먹으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밥 한 공기처럼 이게 좀 퍼져가지고 내 속에 포만감을 주면 안 될까? 제가 혼자 생각입니다. 왜냐? 밥 먹는 시간이 귀찮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제가 이렇게 표준이 됐잖아요. 네? 좀 이렇게 좀 표준보다 좀 이상이 돼야 되는데 표준이 됐어요, 제가. 안 먹다 보니까. 이 몸에 뭔가가 무리가 오면 밥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예배 가장 먼저 뭐가 드리기 싫냐면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 그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지난주에 또 드렸는데 이번 주 또 드려야 되느냐. 아, 그 말씀 아니냐. 맨날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말씀에서 그 중심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 중심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에 있다는 것은요. 예배가 좋아요. 드려도 또 좋아요. 말씀 들어도 또 좋아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건강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딱 와버리면 말씀 듣는 게 귀찮아져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오늘 또 밥이야, 내일 또 밥이야. 그럼 오늘 또 예수야, 내일 또 예수야. 맨날 예수지. 그럼 제 입에서 오늘 또 석가, 내일 또 뭐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음 주 또 와도 오직 예수. 그 다음 주 또 와도 오직 예수. 귀찮을 때까지 오직 예수. 여러분들만 질릴 때까지 오직 예수.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어디서 나오겠어요? 맞습니까? 그 답을 다 그냥 내시면 돼요. 오늘 서론에 여러분 다 답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체험해라. 그걸 매일 체험해라.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배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음 주에 와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와도 여러분 선막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귀찮다. 그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막 밥이 좀 이렇게 귀찮을 저 자신을 점검해야지. 제가 밥 보고 바꾸라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바꿔야죠. 하나님 보고 우리가 바꾸라면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 귀찮다. 그럼 내가 바꿔야지.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바뀌게 되면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도장을 새김처럼 자꾸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속에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생각만 하면 감동되고 생각만 하면 은혜가 되고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이런 말씀이 한마디 툭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별로 어려운 건 많이 안 당했지만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네가 지은다. 너는 하나만 해라.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이 네게 각인되어 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이 옵니까? 잘 안 올 건데요. 왜죠?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눈만 감으면 뭐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각인된 겁니다. 눈만 감으면 먹을 거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게 각인된 거예요. 저는 눈만 감으면 꿀장구 같은 게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뭡니까 이 캐러멜 같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꿀과베리 이런 거. 네, 눈만 감으면 그게 생각나요. 야 그럼 오늘 지나가다 하나 사갈까? 이거 먹지 말아야지. 또 하나 그래가지고 또 사갈 때 그냥 간단한 거 안 사가요. 봉지 큰 거 이거 있잖아요. 아유 다음에 내려올 때 시간 없으니까 한복에 사가야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늘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 각인된 대로 역사에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요. 한 번 묵상한다, 두 번 묵상한다, 한 번 잡았다, 두 번 잡았다, 한 번 기도했다, 두 번 기도했다. 응답이 안 오던데요. 예, 기다려보세요.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역사에 나요. 말씀이 각인됐다는 말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66권은 이건 스님들도 읽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판사를 또 예수 안 믿는 판사를 또 읽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예요. 너무 이게 법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다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그 말 들어있는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눈만 감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일할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친구 만날 때 전화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심지어 말 운동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나 싶을 정도로 내 가슴에 영혼 속에 계속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아닙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요.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끌고 다니셨죠? 지금까지 예수님 끌고 다니셨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끌고 다니셨죠? 그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체육관 같은 사람을 여러분 끌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저렇게 외소한 김선일 성도 같은 사람이 체육만 끌어보려고 생각하세요? 가겠어요? 서장훈 같은 사람 끌어본다고 해요. 가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막 난도질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난도질하고 자기께 막 좋은 것만 붙였다가 뗐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영적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면 많은 폐부를 찔러 쪼개는 역사 일어나게 된다. 근심스럽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잘라버린다니까요. 염려가 됩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말씀이 올라와서 그 칼이 잘라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막 헌금한다고 뒤에 선교가 됩니까? 정말 선교라는 것이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은 세계에 있는 재앙 막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총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총회가 복음 버리지 않도록, 우리 총회가 예전처럼 신사창배는 우상숭배 아니다는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 총회로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 되겠습니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가 애복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이게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대, 뭐 어쨌대, 이건 너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신학자들이 하나 그러고, 그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 그러고,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중요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다 만들어놓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혀 모르고, 그런 그가 장담하면 게 없죠. 여기 보니까 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그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단수로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라. 말씀 붙잡고 각인되는 그 시간표까지 계속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실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 말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잡았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이걸 모세가 잡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우상 문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기록을 보면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곳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힘들고 위기당하고 죽음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때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읊조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말한다. 그건 뭔 말이죠? 내게 각인시켜. 나는 두려워서 죽겠는데, 나를 죽이는 자가 사방팔방으로 나를 진을 에워싸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도록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데 말씀이 계속 와서 내 두려움을 빼내고 말씀으로 각인이 되니까 내가 살 것 같거든요. 다윗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알아듣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렇게 또 얘기했죠. 또 다른 옷 얘기 나옵니다. 옷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옷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옷 이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막 입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옷이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고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옷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경찰복 그런 게 다 권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때는 더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뭐죠? 보호하는 거죠. 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옷을 여러분 입게 됐어요.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권세. 그건 굉장한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굉장한 제사장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뭐 헌금 쪼가리를 갖고 와서 붙였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제사장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권세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답 나왔죠? 여러분에게 주신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 안에 주신 7가지 축복을 늘 개인이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늘 누리는 거예요.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성령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안에 너희와 항상 영원히 얘기했어요. 인도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권세가 있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그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 건들 자 있어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거든요. 미국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미국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강대국이거든요. 잘못 보였다가는요 그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살살 기는 거예요. 그 밑에서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까 싶어가지고 막 잘 보이는 거예요. 괜히 오바마가 오면 막 고개 확 숙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숙였을 때 저 사람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좀 잘 봐달라 그런 의미죠. 미국의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 와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지구보다 더 큰 건 뭐 아직 생각도 안 나요. 그거보다 더 큰 건 뭐, 그거보다 더 큰 건 뭐 이게 가지고 엄청 한데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 지구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속에 미국이라 그게 깐족되고 있어요. 그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멸해버리면 당장이라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 서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된 것처럼 우쭐우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당당하고 멋있게 여러분 다 가슴 펴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복을 입고 가세요. 남들이 볼 때 좀 정신 나갔다 할 수도 있어도요. 여러분이 애복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단사한테 맡겨서 그 애복 같은 거 그대로 관 쓰고 이렇게 오늘 말한 띠 얘기하고 여호와께 성결 딱 붙이고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뭘 할 사람은 있겠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제사장 복을 입고 내가 지금 가는 거다. 이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이걸 성도들이 누려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마음껏 누려야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죠? 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만큼 증거를 주겠다. 이 약속을요 실제 우리는 그냥 잡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목사님 더 들었지만 가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바뀐 것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대충 박아놨잖아요. 망치로 한 번 박아놨잖아요. 거기에 무슨 오단벌이 걸리겠습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진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읽었던 책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근데
진짜 그 표지에 나와 있는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 땅 복을 이게 어마어마하게 부었어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 나오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잡으세요. 목사님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여러분 공부 잘 못하신 거 알고 있고요. 공부 잘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고요. 혹시 잘하신 분들은 뒤에 와서 저한테 따지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잘 복잡해요. 이게 강단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마디만 딱 잡고 그거 잡고 계속 긁어파세요. 어디에요? 영혼 속에 긁어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계속 각인시키세요.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막 드러나고 육신 속에 영향력이 갈 수 있을 만큼 각인시켜버려요. 매일 여러분 기도 수첩 말씀 가운데요. 다 못 읽어도 됩니다. 녹취 못하시는 분들 녹취하고 듣고 하시는 게 더 좋지만 그 못하시는 분들도요. 그 나와 있는 첫 머리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암송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암송 하루 딱 지났는데 잠자리 들 때 암송이 됐다. 여러분 그게 각인된 거예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신앙생활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 잡아. 기도 수첩 앞에 있는 말씀 잡아.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말씀이 있던데요. 똑같이 잡아.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까요? 반복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번 듣고 또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반복하고 진리도록. 왜냐? 여러분 속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잡고 다른 것을 잡아요. 염려를 땡겨요. 여러분 갑을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갑을 시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울 것이다. 네가 좋은 차가 생길 것이다. 사진 갖다 붙여놓으면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응답 오는데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요. 여러분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완벽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안 되겠어요? 불신자도 되는. 결국 망할 거지만 불신자도 되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 29절, 31절에 똑같이 나왔죠.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을 돌려서 우리 적용해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아시겠죠? 개인을 넘어서서 개인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넘어서서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어디에 성취됐죠? 구약의 6월절 구원의 역사 체험해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체험해라. 너희들이 없을 때 이 물도 주고 이 추울 때 뭐죠? 이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 다 먹였지 않냐? 하나님 완벽한 오순절의 역사 너희들이 그걸 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뭐죠? 그 역사 수장절의 역사를 잡아라. 이건 그때는 그림자였지만 이게 어디와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에 이 말씀 세절기가 역사에 일어나 버렸어요.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제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말씀 운동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혼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과 말씀 운동은 같은 말인데 달라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같지만 달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내주에 있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망하지 않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절대 망하지는 않지만 응답은 안 와요. 절대 실패할 수는 없지만 그 신분이지만 축복은 안 와요. 언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다르다. 중직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살아요. 내년에 우리 중직자들도 세우고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모든 것을 초대교회 상태로 되돌리는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너졌던 사업도 내년에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너졌던 이런 많은 가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2017년도에는 분명히 놀라웠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교단이에요. 가장 좋은 교단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이 있는 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이 핍박하던 사울을 꺾을 때 누굴 사용했죠? 중직자 아나니아를 사용했습니다. 우린 잘 모르고 매일 뭐 정해진 시간에 가서 뭐 다락방 팀 사용 미션홈 전문교회 지켜 이랬는데 한다. 그게 말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나 버리면 옆에 사람이 전달되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말씀과 말씀 운동 좀 다릅니다. 같지만 달라요. 그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 대낮에 오침을 해야 될 시간이 중동은 엄청 뜨겁거든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들 요나도 그 대머리였는가 봐요. 바울도 좀 대머리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명불이 있다가 하나님 말르게 해버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오침 시간에 나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집사 빌리비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리 집사 우리가 아는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수받은 집사 중직자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그 안수받은 집사예요. 그 집사가 가가지고 현장에 아무도 없으니까 사도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막바로 보험자라고 그 자리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중직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평신도 운동이었지 사도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강단에서 말씀 던지면 이 말씀을 갖고 중직자들 현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현장을 살려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3천제자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5천제자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다 누구죠? 로마 복음한 사람들이 전부 중직자입니다. 목사가 현장,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 주변에 불신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평신도 주변에 불신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막 꽉 찼어요. 그냥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러니까 우글우글 거리니까 우글우글 데리고 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님 지금부터 2017년도 막 그냥 퍼가지고 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이 체험해버리면 이 말씀은 운동이 돼버린다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뭐라는 걸. 금요일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떨결에 권사님 밥 먹으러 오라는 바람에요. 수봉교회 권사님 만났어요. 아니 제가 피곤해가지고 쉬어야 될 그 판에 입은 살아서 움직이더라니까요. 제가 기운이 빠져있는데 요즘 기운이 빠져 좀 쉬려고 좀 이제 진료 받고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몸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랬는데요. 입은 살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딱 듣고 나서 그 권사님 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걸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권사님 과거에 이분이요 뭐 택시만 4,000 된다 그리고 그 집만 수십 개 이렇게 다 있다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71살이 됐습니다. 옛날만 생각하니까 막 옛날 내가 그렇게 잘 살았지. 택시를 4,000대나 움직이고 집이 막 수십 개가 있고 그러니까 막 우리 가족들은 다 나한테 붙어있고 그게 막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막 펑펑 쓰고 다니시니까.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내 주변에 그렇게 날 잘 따르던 그 가족들도 다 떠나갔다. 찾아보지도 않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얘기했다니까요.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간단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준 거 가운데 부딪힌 거 있죠?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번 부딪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애기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애기처럼 뛰고만 있으면 응답 안 합니다. 그 기분은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 가면 축복 주시겠다고 하면 그래? 이것은 기분이 좋다. 근데 실질적으로 축복이 오려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했더니요. 이 권사님이요. 눈 땡그레지면서 아니 막 울라 그래요. 어째서 그 중요한 것을 우리 목사님 얘기를 안 해주냐.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고 못 해줬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강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중직자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낙중이도 이제 10년만 있으면 중직자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은 30세 되면 장로 될 수 있어요. 네. 당당하게 좀 앞에 찬양하고 간증도 잘하고 포럼도 잘하고 보니까 성도님들 막 들었다 놨다 하더만. 우리 안식사님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안쪽에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10년 다 준비하고 지금부터 중직자 받을 응답 딱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음 주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받을 응답과 축복 그 최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최 목사님에게 주셔서 우리 재직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30절 보세요. 뭐가 나오죠? 그들이 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붙이고 그랬죠? 자, 그들이라는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복음 안에서 원리스 돼버린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요 피 바르고 다 같이 피 바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잡고요 하나가 돼버린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패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도록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써서 다른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2017년도는 전 성도들이 일어나 말씀의 능력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성도가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어서 말씀을 현장화시켜라. 현장 속으로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 속에 갖다 줘라. 이걸 여러분 가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업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홍해 갈라지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도장을 새기듯이 패를 붙이라고 있죠. 도장이 뭡니까? 찍는 거죠. 찍으려면 그냥 찍는 게 아니죠. 찍으려면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마약을 할까요?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마약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영혼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난 노름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해요. 왜죠? 그 영혼 속에 그게 각인되어 있어서.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사람이요. 난 똑바로 살아야지. 절대 죄 안 지어야지. 이런데 바로 나오자마자 또 죄를 보면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각인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기치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노름하는 게 각인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마약하는 게 각인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랩런트 때는 더 빠릅니다. 어른들은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각인이 들어와서 이 빼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합니다.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이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잡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힘들더라도 이 아이를 예배 속으로 자꾸 끌고 나와야 돼요. 언제 말씀 떨어질지 몰라요.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2016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12월 내내 안 가다가 그 날만 내가 딱 갈 것이다. 무슨 전쟁입니까? 그날 지가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도 그런 사람은 화가 나요. 본래 각인되는 일이 나와요. 열받으면 더 강한 얘기도 쏟아붓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있으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 기준대로 오늘 주시옵소서. 오늘 달라고 하지만 그걸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줘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이 성령의 역사할 것이다. 너는 꼭 가서 렘넌트 예배를 참석하고 11시에 참석하고 선자들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날은 아주 폭포수처럼 나와요. 이걸 보고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있는데 매주 있는데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 오늘 주일 나올 때 그리고 오후 예배 성경신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드리세요. 오늘 나는 예수 믿고 처음 예배 드린다. 이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이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처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매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과 은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 그랬는데요. 어떤 것을 새기면 됩니까? 5가지 확신 꼭 가지세요. 언약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격이 있다. 지난날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께서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없애버리셨다.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걸로 각인 바꾸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각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머리를 미리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 받겠구나. 여러분 머리는 많이 쓸수록 좋아요. 이렇게 말씀 잡으면 응답 받겠구나. 오늘부터 머리 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인본주의는 쓸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응답 받는 데 머리 쓰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집안은 영적 문제로 심각하다. 영적 문제 많이 있다. 그거 속지 마시고요. 집안의 영적 문제 붙잡고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가문의 그런 영적 문제를 없애버려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문의 그런 영적인 문제를 없애버려요. 그걸로 각인시켜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25, 26절에 보면 방울을 달아라. 방울 달으면요. 제가 방울 달고 다니면요. 우리 목사님 방울을 달고 다니니까 여러분 집에 날 때 딸랑딸랑 소리 나면요. 목사님 오셨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 귀찮기도 해요. 이게 해서 달고 다니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기도 모르게 뭐가 딸랑딸랑 거립니다. 옛날 제사장이 이 방울 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나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소리 안 나면 죽었다. 그래가지고 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거든요. 그런 의미로 달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사람 살리는 막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자격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말씀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능력부터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개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선막을 만들고 깊이 들어가게 해주옵시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시고 전 성도가 롯데스에서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각인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각인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